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길티 플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밤에 끓여 먹는 라면 있죠. 라면 여러분은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리고 커피를 먹었을 때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그러는데 휘핑크림을 이빠이 올려서 먹어요. 달달한 걸 먹어야 된다고. 이 도넛, 패스트푸드를 야밤에 먹는 행위, 이런 행위를 길티 플레저라고 하는데요. 먹으면 몸에 좋지 않고 살이 찐다는 것을 압니다. 괴롭지만 너무 맛있으니까 먹고 싶은 심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여보 밥을 먹지 않을래요 하면서 옥수수를 먹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2시간 뒤에 빈대떡을 먹어요. 이 괴로운데 계속 먹는 이 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든다, 그리고 기쁨을 느낀다. 이 두 가지가 합친 신조어인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거나 즐기게 되는 심리를 SNS나 요즘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으로 길티 플레저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도 이런 길티 플레저는 다 있었는데요. 부모님 몰래 만화방을 가다든가, 그리고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는 행동, 어른들이 금지시하는 거에서 악질 행동은 아닌데 조금 반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조금 말하기 부끄러운 취미생활이 있어요. 피규어 모으기. 예전에는 이게 되게 부끄러운데 요즘 자연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이 볼만한 유치한 만화를 40대 성인이 보는 것,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마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방사수를 하시는 심리, 안 보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때는 남편들이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를 길티 플레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아요. 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즐거움을 느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악플, 이런 행위에 해당이 되죠. 따지고 보면 길티 플레저는요, 내 안에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일탈입니다. 풀지 못하는 이 고통에 대한 일탈의 심리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2021년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진짜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 코로나,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 상승 등 우리는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중에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숙제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2020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생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는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로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적은 편지입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과 자주 본 적이 없지만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울이 늘 권면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조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인데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언급된 감사에 쓰인 단어는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우리가 들어봤듯이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 영광을 위해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넘친다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자신이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첫째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인데요, 3장 1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원서들을 넣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 지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죠.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편하지만 그 회사가 나를 선택해줘서, 그 대학이 나를 뽑아줘서, 택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은 구원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이 택함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무엇보다 물질의 평안이 아니고 내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존재이죠. 두 번째, 바울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셋째, 바울은 3장 14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14절의 사랑에 관해서 메투헬리라는 유명한 이 주석가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 밤늦게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깡패를 만났대요. 깡패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피투성이 되니까 너무 아픈데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년 동안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깡패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다닌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감사를 하지 않았구나. 너무 당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구나. 거기에 관해서 회개를 드렸답니다.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냥 나 사랑해 주신 거는 그냥 당연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걸 느끼면 섭섭하다. 왜 나만 이렇게 대해 주시냐. 그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45년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왕립교회를 건축할 때 왕이 건축 현장을 둘러봅니다. 왕은 건축 현장을 보다가 돌을 다듬는 석궁의 표정에 주목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얼굴을 하고 돌을 다듬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돌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왕은 이 석궁들에게 물어봤죠. 그대는 왜 그렇게 괴로운 표정으로 작업을 하느냐? 저는 자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자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죽지 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반면 옆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을 다듬는 석궁에게 왕이 또 물어봅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어떻게 기쁨으로 이 일을 하는가? 석궁이 대답하죠. 나같이 하잘것없는 죄인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불평과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한때는 감사하면서 살았다가 한때는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인데요. 4장 2절을 함께 읽을까요? 기도를 여기에 계속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대기 중에 있다라는 언어적 뜻이 있습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대기하는 대기조처럼 중단 없이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깨어있는 기도를 언급할 때 특별히 감사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읽은 2절 후반부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라 기도 안에서, 깨어있으라 감사 안에서. 즉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건데,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두 가지가 통했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기도에 기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게 되죠. 한마디로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나가면 그전에 내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 자녀가 오늘 한 해 동안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회사를 왔다 갔다 할 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더 기쁨 속에 들어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우리 가정이 그래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어서 보이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가 깊어지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거워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넘어지고 있는 담 아래 서 있다. 이 담 아래에서 내가 위기를 피하고 옆으로 갔더만 거기서는 흔들리는 울타리가 있다. 그만큼 나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그렇지만 이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요, 62편 5절과 6절에 자신이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잠잠히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기도죠. 기도했을 때 내가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유독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싫어하시나요? 아무리 소리를 쳐봤자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힘들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요동치 않은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2편 8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죠. 하지만 성도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함으로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황금이 에스테닉이라는 피부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피부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부샵의 대표는요, 피부 관리는 피부하는 저축이다. 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피부 관리는 피부하는 저축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황금이 씨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불신자 집안에서 자랍니다.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는 온통 부적투성이었죠. 교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고모가 있었는데요. 고모가 가끔씩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 덕분인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이후로 대기업의 화장품 연구소를 다니게 됐고요. 대기업 연구소를 다니던 어느 날 이 한금희 집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엑스테닉 샵을 열기로 결심을 하죠. 여러분, 수십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엑스테닉 샵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립니다. 그냥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하지만 이 한금희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죠. 자신의 사업을 통해 복음을 지경을 넓히기 위한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샵에 들어가면 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그 음악을 은은한 찬송가로 바꿉니다.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전 직원이 예배를 드려요. 국내 각종 구제 사업에 자기가 수입이 생기면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몇 군데의 지점이 생긴 나름대로 샵에서 성공한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이 한금희 집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때 그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루어질 일을 노트에 적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감사기도가 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루어질 일을 노트에 적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감사기도,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녀는 자신 있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성공의 비결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결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거기에 성도의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무쪼록 감사와 기도로 내년을 더 큰 은혜로 맞이하시고 내년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지금까지